예. 그 요거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중심성의 사건이다.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론에 대해서 조금 이 디테일한 부분을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원자론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이거 안 그러면 뭐 조상 뭐 저주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뭐 가게로부터 뭐가 흐르고 뭐 이런 거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많이 하셔서 예, 그런 것들이 좀 자각을 좀 하시면 좋겠다. 저희들은 다 그렇지 않지만요.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6장에서는 조금 이제 국면을 좀 달리해서요. 그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6장에서는 그 영적 세례를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보고 연합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적 세례에서 이제 연합을 했는데 아까도 이제 중심성, 인간의 시간, 이게 점들이었죠. 이게 오늘 좀 이 도식이 조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인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이 중심성이 이렇게 지금 파생이 되고 있죠. 네. 연합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은 이제 바로 이 접점에서 일어나죠. 이게 세례가 되는데 세례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밥티조가 되니까 이 세례는 예수님은 사실은 한 번도 의식 세례를 베푸신 것은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세례냐? 바로 이제 잠겨드는 세례.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육적 죽음이죠.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난다. 그런 것을 여기서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시간들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하나님의 시간을 견디는 게 중요한 게 우리 시간에서 이걸 견뎌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견뎌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계시록에서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9시 반에 끝날 예정입니다. 9시간 팀장님 너무 걱정 마시고. 이하면 10시까지 안 했습니다. 아, 예. 기도하면 11시까지 간 거예요. 예,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뜻 자체가 그거예요. 푸니마티콘 플레로마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어느 구절인지 제가 목사가 그런 걸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아니 그러니까 혈과 육에 관한 것은 어떤 영적 전쟁이 아니라 육적 상관성이고요. 영적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 안에 이게 있잖아요. 인간의 시간에서 인간의 시사에서 이거는 바로 아까 그 크로노스의 사슬고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과거, 현재, 미래의 서로의 그 뒤엉킴. 이게 이제 악마적 시간이죠. 이 시간을 지금 끊어내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끊어내는데 이 시간을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벗어나느냐?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왜 견디느냐?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24장 보시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걸 다시 풀어보면 끝 안으로 들어서는 자 구원을 받는다. 그게 뭐냐면은 견디는 건데 왜 견뎌야 되냐면은요. 이 고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인간의 어떤 사후의 물리적 죽음의 두려움과 결탁이 되면 이건 저주이지만 이 부분이 하나님의 무한성을 자각할 수 있는 무한의 자각태로 기능을 한다라면은 이게 바로 축복의 그릇이 되고 그거를 사도 바울은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무한을 자각하는 자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견뎌야 돼요. 이거를 견디지 않고 영지주의자들처럼 나 그냥 여기서 살 거야. 나 세상 떠나서 그냥 나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 제스처는 다시 육적인 카테고리로 얽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견뎌내는 과정 중에 사도 바울이 뭘 묘사를 했냐면은 6장에 보시면은 6장이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7장에서 보시면은요. 7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견뎌야 되는데 3절에서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한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슬고리가 있잖아요. 이 사슬고리를 사도 바울은 뭐에다가 비유했냐면은 전 남편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 전 남편은 죽은 남편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죽은 남편이 살아있는 남편이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이는 세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는 이 남편은 죽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한테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를 견뎌나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지점이 뭐냐면은 전 남편의 죽음을 알고서도 이 죽음이 보이는 세계에서의 지속처럼 보이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남편하고 결별을 했는데도 그 남편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남자에게 가도라고 했을 때 다른 남자한테 가면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동작으로 간단 표현이 아니라 그 존재동사 기노마이를 사용해가지고 다른 남자로 태어난다라는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가 뭐냐면은 헤테로스 안드로. 이거는 이 헤테로스라는 건요 알로스하고 달라서 본질이 다르다. 아예 본성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비유에서 다른 남편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한테 없는 존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헤테로스 안드로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존재로 태어나느냐? 바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고 그걸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이요. 이게 계속해서 지금 구조적 원죄와 실존적 원죄에 연루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 남편이 죽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근데 죽었는데 우리한테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것 중에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학문이에요. 푸시케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푸시케 요소들을 우리가 어디에다 사용해야 되느냐? 티포스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는데, 말씀 보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가치와 인간의 교육 목적은 사실은 그리스도에게는 이 푸시케적 요소들이 그거를 깨어나가는데 할애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게 할애가 안 되어지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정주의적 예배라든지 아니면 이성주의적 예배에 할애가 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요. 보이는 세계에서의 죽어있는 것들을 다시 숭배하게 돼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근데 우상은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말한 게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근데 없는데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죽어있는데. 이 종속고리를 끊어내는 게 영적 전쟁이다. 다른 걸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거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얘기라서 이 푸시케적 요소에서요. 트랜스가 일어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초자연적인 현상들 있잖아요. 저 사람이 뭐 공중에 떴다더니 금리빨이 났다든지 누가 치유를 받았다느니 그것의 환상의 카테고리에서는요. 푸시케적 활동에 지나지 않아요. 이거를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뭐 부정돼야 되겠지만 부정하자는 얘기가 이 활동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 남편에게서 계속 물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남편이 없다고 말한 게 정답인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바로 생명고리를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단초다. 영적 세례다. 그거를 다시 6장으로 돌아와 보면은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좀 주목하실 수 있는 게 세례의 지속성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다시 풀어서 보면요. 이 헬라어의 그 사본을 풀어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 받아진 것만큼.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사랑이신 그분의 말씀을 만나는 것만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시간 속에서 확장해야 되냐 하면은 세례를 일회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 시간에서는 계속 이 유한성의 태제 안에서 무한성을 계속해서 열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산고의 수고, 해산하는 수고라고 표현을 했죠. 여러분들한테 죄송한데 계속해서 이게 지금 영적 자궁을 여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근데 그게 만약에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조금 더 죄송한 말이지만 사산돼요. 우리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그것이 이제 고통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거를 열어놔야 되는 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만큼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계속 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여느냐?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 안으로. 왜냐하면은 약속이고 후사고 생명이고 상속 같은 거 있잖아요. 상속, 씨. 그거는 우리 생명이 아니죠. 그분이 들어오신 거죠. 다른 남자인 이 헤테로스 안드로가 들어와서 생명의 씨를 파생시키는 거고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확장해서 열어가는 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열어달라. 안 오이고 우리는 여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궁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또 일회성과 지속성의 문제냐? 10절에서 6장 10절입니다.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살아있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건은 단번에 대하여 죽으십니다. 중심성의 사건이에요.
이걸 보시면 이제 주목하실 수 있는데 단번에 죽었다는 건 하나님 시간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파르세. 이게 이례적이죠. 이 점들은 이례적이에요. 하나님 시간 속에서. 근데 이 아파르센이 단번에 죽는 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 사는 것은. 이게 조회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에서는 이건 일회성이고요. 대속 사건은. 우리 시간에서는 이게 지속처럼 보이는데 이 지속은 어떤 지속이냐 하면은 이 예전에 있었던 그 사슬고리에서의 지속이 아니라 새창조의 지속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 구원받았다가 내일 구원 못 받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시간 속에서 사슬고리를 영화했던 그 악마의 시간고리를 끊어내고 하나님 시간고리의 새창조, 하나님 시간으로 새창조로 가는 거예요. 그 지속은 하나님 시간의 확장,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사랑의 의무예요.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 의무가 바로 이 새창조의 지속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이 물리적인 그릇이 있을 때까지. 네.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활동을 하기에도 바빠요. 사실은.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의 푸시케는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새창조의 지속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고 감흥하는 아브라함적인 믿음 사건에만 노출되는 것만도 바쁜데 다시 이 푸시케가 지금 펼쳐놓는 여러 가지 이벤트와 프로그래밍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또 말씀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런 부분들의 무게중심을 꼭 두셔야 된다. 그거는 아무리 말해도 좀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관성이에요.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만만히 볼 게 아니에요. 이 사슬고리가 어느 순간 또 가면은 내 감정, 내 이성, 내 어떤 공동체, 내 위치 여기로 끌고 가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죠. 이 물리적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포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아니면 체념하든지. 예. 그래서 인간은 참 강해 보이지만은 이런 걸 보면 좀 그렇게 낭만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포에마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 그렇죠. 유일한 포에마가 사실은 저거거든요. 그렇죠. 그 행함의 뿌리가 여기에 돼요. 말씀에 들어가는. 이 새창조 지속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자꾸 또 어떤 거를 덧붙이려고 하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22절은 너희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이름을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다. 마지막은 영생이다 해서 마지막을 주어로 표현했는데요. 이거는 주어의 표현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마지막뿐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적합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열매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새 창조의 지속을 위해서 카르포스가 나왔어요. 요한복음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대속 사건을 일으키는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관통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시간이고 하나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여기를 보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 시간은 이렇게 사슬고리의 시간이 아니라 단절과 부활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갈 때 단절이 되고요. 하나님 시간에서 다시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부활.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렇게 단절과 부활을 경험하는 게 카르포스. 열매거든요. 요게 행함의 열매예요. 딱 하나.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굳이 표현하자면 유일한 인과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단절시켜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 고통의 고리를 끊어내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여기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카르포스. 근데 이거는 마지막이에요. 이게 왜 마지막이냐? 이게 다 점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시간에서의 카르포스, 텔로, 이 열매는 마지막이고 이 마지막은 아르키와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는 감당해야 될 게 딱 하나 이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 시간 안에서 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주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 복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단절되고 부활하는 이 존재, 이 순간 지금 저희가 나누었던 이 자체 속에서 이 카르포스, 이것 자체가 카르포스다. 예, 이것 자체가 생명의 열매다. 그거를 긍정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이 놀라움은 바로 우리한테 마지막을 선고해요. 이 마지막은 또 희망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지옥이 뭐냐면요. 이 물리적 죽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고리를 발견 못 하잖아요. 그럼 이게 돌다가 물리적 죽음 끝나잖아요. 그럼 이게 쭉 가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아이온.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사망의 부활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존재는요. 아시겠지만은 존재는 끊어져 소멸이 없어요. 예. 소멸은 우리의 낭만이에요. 사실 아시겠지만. 예. 소멸은 욕망이에요.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텔로스가 얼마나 중요하냐. 유일하게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7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게 7장에서 바로 요 세례를 통해서 견디는 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여기서의 견딤인데 이 견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 되는 유일한 영분별의 생명의 방법론이 바로 이 죽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하나님에게 발견체가 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뭘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보이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는 것.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필드가 뭐냐? 로고스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이분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에서 말씀을 확증하고 말씀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모든 활동성들이 보이는 세계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끌어내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를 가지고 보이는 세계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때는 더 이상 전남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없었지만 이제 우리한테 의롭다 말하시는 본질이 다른 남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른 남자로. 예, 그러면서 7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가장 그리스도론 쪽 고백이 탁월한 게 드러납니다. 그게 이제 오호라 이게 근데 새 번역에는 많이 달라졌죠. 이 목소리 이제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다. 예전에는 뭐 통제라 그런 표현도 있던데 공동묘 성경 어디 보니까 예. 이거 새 번역 성경 누가 쓴 거 보니까 뭐 미치겠다 나는. 그래서 야 진짜 미치겠다 진짜 번역을 해도 진짜. 그러니까 그만큼 뭐 바울의 인간적인 심리가 담겨 있다 그랬는데 나 진짜 미치겠어. 이거 찍히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이 7장 보시면 이게 아주 그 정리한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일단 이 신앙 고백에 대한 것의 진위를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신앙 고백은 마치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자기의 삶을 회개하는 내가 이전에 이렇게 괴수로 살았지만 아니구나라는 어떤 그 이전 과거에 대한 죄의 고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건 중요하게 사도 바울의 수사법의 기법이라든지 총체적인 관점이라든지 이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합해 봤을 때 그거는 과거에 대한 죄의 고백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자각의 고백이 입체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예. 그래서 로마서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단순하게 나는 과거에는 이렇게 못 살겠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에서의 은혜로 살았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편하겠는데 제가 왜 그렇게 편하게 않게 놔두지 않느냐 바울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나 이제 죄 됐어. 이제는 난 죄에서 벗어났어. 이제 정죄함 없어. 나는 이제 새 사람이야. 새 사람인가요? 아니죠. 이거 진짜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제일 좌절한 게 그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데 끝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일어나면은 또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죄의 반복이에요. 마음속에서는 뭐 고통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열등감이 가득하고 컴플렉스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이게 내 죄를 사하셨다는데 그러면 또 목사님은 성화하래요. 죄송합니다. 예,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고요. 담배를 펴서 그렇다. 또 이거 담배 끊는 거. 아니 그걸 고각 때문에 끊는 거지. 죄송합니다. 제가 또 그때 목사님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니 신앙 상담 받으러 왔더니 맨날 그런 얘기만 하시고 여자친구 사귀지 말라 그러고 죄송합니다. 예. 그거는 뭐 그냥 하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이 죄 고백이 입체적이라는 그 표현을 드리는데 나는 여기서 그 죄의 부정 고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죄의 긍정 고백이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이 7장 안에 이게 바로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죄의 부정 고백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거 일단적 선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길 만한 것이 없다.
이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계명을 생각하고 율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내가 이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존재였구나. 이거를 지금 발견하는 게 죄의 부정 고백이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이게 포개어져 있는 게 죄의 긍정 고백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 말씀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발견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성의 발견이 없는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은 다 해요. 불교도 하고 종교에서는 모두 하는 고백이에요. 허무하다 아니면 내가 업이 많아서 죄가 많아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고통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부정 고백이요. 이것의 근간을 죄의 긍정 고백.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아예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뚫어주는 디아스파라카스. 뚫어내는 관통하고 갈파하는 그 그리스도의 로고스가 없으면은 이 부정 고백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 전도서도 보시면은 허무하다는 고백이 허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근간의 긍정성이 관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허무한 거예요, 그 사람. 예. 그래서 이 7장에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놈이다라는 그 고백의 근간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구나. 예, 이 긍정 고백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것이 부정 고백. 그러니까요, 왜 제가 여기서 이제 푸스케적 활동에 무엇을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 죄의 긍정 고백을 통해서 부정 고백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부정 고백에 대한 그 부정 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죄의 긍정 고백을 바탕으로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내가 관역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보여줬구나. 이게 드러나게 되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음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하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은 내 자신을 비하한다든지 자학한다든지 아니면 남을 판단한다든지 그런 판단 기준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는 최소한의 팁을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긍정 고백이 우리의 푸스케적 활동을 통해서 깨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과정이 없게 된다. 그리고 그냥 나는 죄인이다라고만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부정행위, 자학의 영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필연적으로 아까 존재론적 법이 아니라 행위에서 지켜야 될 율법을 또 찾는 거예요. 야, 이 죄인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때 긍정 고백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부정 고백 써서 나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은혜 주셨다. 그럼 내가 뭐라도 해야지.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7장을 입체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 긍정 고백을 뚫어가지고 이 부정 고백을 봤을 때 나의 어떤 자학적이나 부정적이나 네거티브한 그런 심리적 감성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 그리스도, 나를 관통하셔서 나를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분과 함께 가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담대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그게 사도 바울이 어떤 자학과 열등감의 영성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 21절하고 25절에서 바로 그게 함께 있는 악의 논리. 그래서 이게 21절에서 중요한 게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거는 공존성이에요. 아시겠지만. 요거예요. 여기서의 악이 뭐냐? 카코스와 아가도스. 이게 선이고요. 이게 악이에요. 그럼 악은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결핍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삶 속에서는 저 미지에 대한 저 물리적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논리에 휩싸여 있어요. 근데 그 휩싸여 있음을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면 그 휩싸여 있음을 예전에는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그 분리의 욕망의지로 그것이 표출이 됐다면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존재에게는 이것이 극복의 논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수용성의 논리, 생명나무의 논리로 이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새 나라와 새 지평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고통의 유한체가 더 이상 마귀적 시간의 고통의 유한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간에서의 해방의 유한체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고통, 나의 무력함,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유한성을 발견하는 생명의 자각태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나무. 이제 창세기적으로 설명을 드려요. 안 그러면요, 이거 진짜 못 벗어나요. 악을 계속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왜 중요하냐? 악이 함께 있다라는 게 나쁜 표현이 아니라 나는 앞으로도 악을 저지를 것이다. 이런 강론의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유한체가 갖고 있는 공존의 속성이다. 그럼 이 속성을 어떻게 관통할 수 있는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현님 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현님 오늘 너무 침묵하셨어요. 제가 당혹스럽네요. 아니요, 제가 예. 모두 다 아셔서 그러신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중요한 말씀이 있었죠. 이건 아마 다 음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에게는 카타크리마, 정죄가 없다. 예, 더 이상 요 결핍과 극복의 선악의 패러다임에 놀아나지 않는다. 종속되지 않는다. 그거를 지금 선포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8장에서는 이게 육신을 쫓는 자, 5절에서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예. 육신을 쫓는 자는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분위기예요. 이제 이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처음 1장에서 나왔던 거랑 좀 비슷한데, 카타샤르카, 육을 쫓거나 육을 반대하거나. 근데 이게요, 이 육의 논리는 항상 이 논리를 다시 풀어서 보면은 수직의 논리가 아니라 횡의 논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종의 논리가 아니라 횡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평적 패러다임 속에서 쫓거나 추종하거나 반대하거나 그게 일어나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뭐냐면요, 육신을 쫓는다고 했을 때 대표적인 건 뭐냐, 그냥 이렇게 어떤 방종주의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방종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의 수평적 논리에 반대인 금욕주의도 존재해요. 이 안에는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이 프레임 속에서 움직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근데 영의 생각은 뭐냐면요, 카타푸니마는 어떻게 되냐면요, 없음의 발견과 없음의 긍정이에요. 뭐냐면요, 먼저 영을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영을 반대하게 된 존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건 뭐냐면은 분리가, 거룩이 일어나는데 뭐가 일어나냐면 내 안에 영이 없는 걸 발견해요. 영이 없음. 그 다음에 카타푸니마, 영을 추종하잖아요. 영을 쫓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일어나냐면은 이 없는 분이 아까 아브라함 텍스트처럼 우리를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영의 있음을 긍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을 쫓는 자들의 생각,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생각에서는 없음의 발견을 통해서 있음으로 나아가는 계속 지평 확보와 지평 열림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육의 논리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자꾸 이 프레임에서 방종해야 되는지 금욕해야 되는지, 한쪽에서는 구원파가 됐다가 또 한쪽에서는 청교도가 됐다가 계속 이 시소 게임만, 핑퐁 게임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생각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요, 제발 육의 생각을 여기서 방종, 이걸 금욕, 이렇게 프레임으로 보지 말고 영의 생각이라는 것 자체는 이거는 인간 삶 속에서 우리가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컨트롤 넘어서 우리를 완전한 영의 그 없음 체계를 보여줘서 영의 있음에 충만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생명사건으로 우리의 예배를 할인시키는 데 집중돼야 된다.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의 차이, 육의 생각과 영의 사이에 영의 생각의 그 근본적 차이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들로 귀착이 되면요, 8장 16절하고 17절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 고난도 개념이 달라져요. 어떤 고난이냐? 이걸 견디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던 이 생명시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것을 감당해야 될 시간. 이게 쉬우면서도 어렵죠. 이게 사실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뭐 해야 되는데? 이러고, 이게 왜냐하면 이걸 견뎌내야 되거든요. 내가 너한테 사랑을 주었다. 그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줬을 때 딱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했다. 뭐 어떡하라고가 우리의 모습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자체로 너는 내가 스스로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 있음과 하나가 되어라. 그것 자체를 지금 긍정하는 게 바로 우리의 고난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난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돼요. 예.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그 표현이 이런 표현으로 쓰이고 있고요. 우리가 대부분 그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삶에서의 그 투쟁성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난받았는데 우리도 고난받아요. 그거는 영적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네. 그런 미메시스는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한테 우리 삶에서의 뭐 어떤 일부러 막 피하고 막 타협하고
저건 타입은 아니죠. 예, 예. 온라인은 뭐예요?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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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 표현할 때 예, 영의 대적하여 대적하여. 예. 그때 그 영 어떤 의미입니까? 이 푸뉴마에게 대적하는 것은 그 자기 존재의 발견 같아요. 그러니까 영에게 대적하고 있는 나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영에게 대적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나의 모습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서. 예. 그래서 내가 영을 대적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죄의 부정 고백, 긍정 고백이니까. 예. 그런 상태로서의 대적인 것이 예. 그냥 일반적인 읽히기에는 예. 내가 영을 대적하는 예. 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좀 그러니까 이거는 수평적으로 대적한다기보다는 내 안에 영을 담을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설명을 카타푸뉴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각이 되면 이제 카타푸뉴마, 영을 쫓는 그 상태, 요걸로 이렇게 발전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 중요한 게요, 이 기도에 대한 게 사도 바울의 기도는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8장 26절로 넘어갈게요. 스테나그모이스 알라레토이스인데요.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능력 없음입니다. 이 연약함이. 능력 없음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게요, 우리한테는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렐로스. 근데 이게 지금 영을 지금 아까 대적한다는 논리도 말이 없다. 알랄로스. 우리한테는 하나님에 대한 랄레오,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거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나면요. 탄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지금 여기서 스테나그모이스인데 이 단어의 어원이 이제 스테네오, 협착한, 좁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산상수훈에서 이게 중요하게 대두됐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말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사실의 발견은 우리를 점점 어디로 집중하게 만드냐면요. 우리는 여기서 마치 미아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파편처럼 흩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이 도식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십자가의 단절 사건을 겪으면. 근데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일어나게 됐을 때 계속 점점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존재는 여기를 필연적으로 율법 외의 한 의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돼요. 이렇게 튀어나간 존재.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구원의 뿔이 되고 이게 바로 스테노스. 점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선이 수평선이 아니라 이렇게 점점 하나의 소실점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사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말씀 앞에 노출이 됐을 때 계속해서 동호방법처럼 우리한테서 말할 수 없는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목적론적 기도가 계속해서 소멸이 되고요. 그분이 기도하는 그분의 기도가 나와요. 그분의 기도가 나오면서 그분의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거는 점점 이 폭을 좁게 만들어요. 폭을 좁게 만들면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 중심성 하나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는 딱 하나만 얘기한다. 그리스도 외에는 얘기 안 한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지라고 표현해서는 죄송하지만 사도 바울은 3층까지 갔잖아요. 말씀 행위를 통해서. 말씀 행위를 통해서 3층까지 보게 되니까 뭐만 보이게 되느냐? 여기서도 이게 보이고 여기서도 이게 보이고 내 모든 삶의 다양한 공연, 때론 고통일 수 있고 기쁨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고 이런 어떤 모든 희노애락의 와중에서 이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과 맥을 같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론적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이 혼적 행위를 통해서 티포스 깨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목적론적 기도가 들어와야지 그 기도 없으면은 그 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지금 저것도 예. 1장의 그 존재의 법하고 예. 처음에 설명하셨던 것하고 관계가 예, 그렇습니다. 그 예. 안으로 예. 안으로 들어가는 거랑 예. 똑같이 보면 예, 되나요? 이 도식에서 계속해서 예, 움직인다고 예,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9장에서는 다시 이런 것도 이제 좀 편집의 부분이긴 한데요. 로마서 9장에서는 그 이삭을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인물들을 이렇게 다시 슬그머니 갖고 오는 그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유대교 기독교도들을 위해서 구약의 인물들을 이제 예시했는데, 여기서도 탁월한 게 그 이삭 비유인데요. 이삭이 7절하고 8절에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씨가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의 씨다. 근데 이삭의 씨의 상징이 뭐냐면은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서부터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육적인 실제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실제자야.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삭이라는 존재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보이는 세계에서 나왔잖아요. 일단 이삭이라는 존재는 역사적 인물이잖아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보이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존재거든요. 보이는 세계를 표현하자면은 육적 실제. 근데 이삭이라는 존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병수가 끌어진 사라에게서 말씀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존재는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의 존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보이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약속의 씨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의 육적 실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든 삶들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거죠. 우리의 씨가 아닌 거죠. 그럼 우리의 씨는 뭐냐면은 보이는 세계를 살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실제가 우리한테 육박해 들어오는 그 말씀을 발견함을 통해서 이 세계를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구조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바뀌는 것 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푸시케적 활동, 우리의 지정의의 활동이, 부단한 활동이 요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실제 속에서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감정을 배웠잖아요. 그걸 가지고 영적 실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 실제의 실제 안에서는 이 씨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남녀 간의 관계도 아니고 이건 오직 약속의 말씀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삭이.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인 없음에 있음을 가지고 다시 육적 실제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삭에 대한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이제 남은 자 개념이 없는 자의 개념과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동성화 순교 주일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생략을 좀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거의 시간 다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0장에서 이거 중요한 거죠. 이제 신앙 행위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믿음과 행함을 통합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다. 그러면은 이 신앙 생활인데요. 이제 그렇다면 뭘 해야 됩니까? 신앙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은 로마서 10장에서 9절에서 이제 집중된 것 같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이례적 사건이냐?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서 흐름을 통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요. 일단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면은 자기 부정 사건이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큐리오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요. 우상의 큐리오스와 그 다음에 생명의 주님 요 두 가지 과정을 같은 단어 안에 병치시켜 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예수를 주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주님이 영적 실제인 것을 통해서 육적 실제를 보게 되는 이 영적인 변혁을 이루어지게 되는 상태가 아닌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그냥 숭배하는 주님이 되는 거예요. 퀴리오스라는 단어 자체가 숭배 용어니까, 군사 용어니까 가장 높은 분. 그러니까 우상의 이 주님에서 생명의 주님으로 변하게 되는 과정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냐? 시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호모스 로고스, 호몰로교, 말씀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결정적인 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시겠지만 우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오직 그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됩니까? 이 말씀과 같은 것,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게 시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번역의 아쉬움이에요. 우리가 시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 걸 믿어. 근데 그러한 고백 안에서는요. 뭐가 생략이 되냐면요. 이 주님이 우상의 주님인지 생명의 주님인지 나를 지금 섬기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악마적 시간이 보이는 악마적 시간인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인지에 대한 구별이 없어요. 도끼마죠. 그 구별의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인이라고 표현했을 때에는 이것이 이렇게 내가 믿는다, 내가 선언한다. 그거는 아까 제일 처음에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이룰 때 이 전자의 믿음이죠. 이 믿음에서 우리한테 부정하는 깨어지는 티포스의 역사를 통해서 존재론적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그게 바로 호몰로거스의 행위다.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 전부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순종도 말씀드리면요. 10장 17절에서 아코에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이라는 단어는 이제 요거는 원어적 설명이 조금은 원어적 설명으로 드릴게요. 그냥. 아코에라는 뜻에는 들음이라는 뜻도 있고요. 순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종이 된다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순종한다는 뜻인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순종은 듣는 거 하나예요. 예. 그래서 들으면서 호모로고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듣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티포스가 일어나면서 말씀과 같은 것을 내가 내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들어온 이 말씀이 나한테 나오는 거예요.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순종이라고 얘기했을 때 순종들이 의미가 글쎄요. 어떤 의미와 행위로서의 순종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는 저는 회의적이지만 여기서는 들음과 순종의 그 궁극적 의미. 그러니까 듣는 게 곧 순종이다. 예, 그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13장 이후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사도 바울이 섭섭해 하시겠지만 13장 이후는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베드로가 좋아하겠네. 예, 아사부사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쓰기 싫었나 봐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지쳤나 봐요. 예, 그러면서 이제 11장만 좀 말씀드릴게요. 11장은 좀 중요한 장이라서 이 사도 바울이 또 즐겨 사용하는 비유도 있고요. 요한도 그 나무 비유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예, 이거는 좀 약간 번역 성서가 조금 너무 나이브하게 지금 풀어낸 것 같아서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11장 17절에 보시면은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다.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과 예, 요것만 간단히 보시면은요. 가지 얼마가 꺾여졌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부정대명사 키레스가 생겼습니다. 꺾여진 그 무엇, 꺾여진 그 무엇인 가지. 이게 일이에요. 꺾여진 그 무엇.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무엇이거든요. 그리고 돌감람나무인 우리. 그러니까 이 돌감람나무라는 뜻이 뭐냐면은 지금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생명이 없는 존재인 내가 그들 안에 접붙여졌다. 그들 중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 안에. 그럼 여기서 그들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꺾여진 그 무엇인 가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서 꺾여졌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서 꺾여졌느냐?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보이는 세계의 육적 실제죠, 이게. 조금 표현을 드리면 이거는 악마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지금 떠받들고 있는 종교성의 이 나무예요. 이 나무에서 지금 꺾여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꺾여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중심성을 이용하면서 여기서. 이걸 율법으로 묶고 있었던, 행위로 묶고 있었던 여기서 꺾여지는 거죠. 꺾여진 가지죠. 여기에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신비롭죠. 꺾여졌는데 이 가지들 안에 접붙여졌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가지 안에 접붙여지는데 이게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았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그 무엇인 가지들이 뭘까? 바로 이것들이죠. 중심성.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여기 묶고 있잖아요. 이 묶고 있는 게 꺾여져 나가는 거예요. 파편처럼 가지들이. 근데 여기에 지금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접붙여질 수 있느냐? 감람나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예. 그러면서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제일 이게 조금 민감한 얘기인데 이거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원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원가지가 아니에요. 카타피슨이라고 해서 본성을 추종하는 가지들. 예. 본성을 따르는 가지들. 그 어떤 가지들일까요? 이 꺾여져 나온 가지들이 아니라 여기 묶여있는 가지들을 얘기하는 거죠. 본성이 어떤 본성이냐? 이거 그냥 인간적인 것, 주어진 것. 원죄죠. 그래서 본성을 따르는 가지들. 이 가지들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요. 보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본성을 지금 따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앞절에서 보시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해요.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
생명으로 꺾여져서 여기서부터 생명이 나오는 이 신비를 이해해야 되는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본성을 따르는 가지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본성을 따르는 가지들을 볼 수가 없었은즉 만약에 너가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너도 볼 수가 없게 될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이런 해석이요. 왜 오해가 있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조심해라. 이게 협박이지 뭡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로마서에 대한 큰 오해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렇게 표적이 많이 나는데도 거부했으니까 너도 진짜 무릎 꿇고 조아리면서 신앙생활 해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원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성을 쫓고 있는 우리 모든 존재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이런 부분을 그 감람나무 비유, 그러니까 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비유인데,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 관계를 얘기할 때 어떤 입체성을 썼느냐. 이미 2장에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의미가 있다라고 밝혀버렸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 지금 지역이나 인종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유대인은 영적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선택받은 존재, 보이는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못을 받고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본성을 쫓게 되는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중심성으로 꺾여져 나온 이 파편. 목자가 양들을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잖아요. 예수님. 다 흩어진 상태, 디아스포라 상태. 오순절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다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담대히 말한다. 종교적 현상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12장에서 이제 이렇게 본성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12장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여기서 이런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장 1절과 2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래요. 살아있는 제사. 그게 뭘까? 그냥 이게 무슨 충성 정성 다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는 제사가 되려면은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살아있는 존재가 뭐냐? 여기서 보시면은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다시 풀어보면은 로티켐 라테리안. 말씀에 맞는 예배다. 예. 그래서 너희 몸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대한 것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제사의 개념을 아벨 제사를 인용하고 있거든요. 아벨의 제사, 아벨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허무예요. 없음이에요. 아시겠죠? 예. 텅 비어 있다. empty. 아벨의 제사.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요. 우리는 지금 이 인생이라는 게 제단이거든요. 하나에. 근데 제단에서 산제사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산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 없는 걸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없는 게 우리한테 들어왔으니까. 은혜가 들어왔으니까 은혜를 드리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저라는 그 표현이 선물로 받았으니까 은혜로 받았으니까 은혜로 달라는 거죠.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뭐 대가 그런 논지하고는 지금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시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관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그게 독사하기도 하고. 예. 네. 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계속 마지막이 시간이 좀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산제사로 드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거 세대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이 세대라는 단어가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온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인간 시간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이 있거든요. 시간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 시간과 같은 모양을 띠지 말아라. 어떻게 같은 모양을 띌 수 있느냐, 띠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계속 이겁니다. 이 중심성에 대한 주목, 중심성에 대한 참여, 그것만이 이거를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번역의 아쉬움은 이런 데 있다고 봐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번역했을 때는 세태의 풍조라든지 유행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성을 보기 위해서 컨트롤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에서 그거를 얘기하는 게 주가 아니라 지금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이 주어짐, 이 아이온, 이 인간의 시간,
여기에서 이와 똑같은 모양 사슬고리를 갖지 말라. 어떻게 안 갖느냐?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거를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이게 바로 메타모르포제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형체가 변하는 거죠. 우리의 형체가. 이게 이제 영적 형체가 변하고요. 이러한 생명 논리에 집중하게 되면요. 대표적인 오용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돼 있는데 이거 저번에 열슨 들으셨죠? 이게 악에게 지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메, 니코, 휘포트, 카쿠 악한 것에 의해서 이기게 되어지지 말아라. 니코라는 단어가 다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지지 말라는 표현이 아니라요. 이기지 마라.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선한 일 안에서 악을 이겨라.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 아까 카타샤르카 수평 논리에서의 싸움이에요. 횡의 싸움. 예.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들이밀어서 이거 선악까지 이게 뭡니까? 예.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이게 지금 여기 또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건데 이 종과 횡의 이 시줄과 날줄의 결합을 봐야 돼요. 텍스타일을 봐야죠. 그러니까 악에게 의하여 이기고 지는 이 논리 자체에 예속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선 안에서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선 안에서 악이 극복되는 거죠. 악이 태워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 자체를 그리스도라는 존재로 좀 같이 봐주면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13장은 이 설명입니다. 13장에서 유명한 거는 13장 8절하고 10절에서 제일 유명한 거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예.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 다 이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로마서 1장에서 2장에서부터 쭉 얘기했던 인간이 지켜야 되는 생각하는 율법, 거기서 나온 존재론적 법.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면 법을 다 이뤘다. 근데 사랑을 우리가 합니까? 그게 아니라 사랑이신 그분이 들어온 말씀을 듣고 참여할 때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14장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심성 얘기하고요. 15장은 이방과 이스라엘이라는 게 지역으로 나눠진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내면성의 두 얼굴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16장에서는 이것은 16장에서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 이거는 감춰져 있다. 근데 감춰져 있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뭐 비밀스럽다 그런 뜻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가 보이는 실제를 원래 지치하고 있었다. 예, 그 뜻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사실은 13장에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행위고요. 예, 그 사랑하는 행위를 하게 될 때 로마서의 그 궁극적 가치는 실현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예. 야, 이거 뭐 총정이라고 해서 그냥 밥 먹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예. 오신 게 그냥 기도만 한다고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원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잖아요. 예. 성령을 받고 싶다, 하나님을 원한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없어봐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이미 자기 안에 있는데 그걸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맞다고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말씀을 계속 기도하고 기도함으로써 이게 확증이 되어야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참여가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이 없다고 해서 하부터 가는 얘기죠. 이게 천국을 침략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같은 거기 때문에 아까 잘못된 좀 그런 개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내에 들어온다는 게 그냥 막연히 어느 시간에 딱 이런 게 아니라는 것좀 아유, 시간 제가 너무 많이 뺏었네요. 저 목사님 아까 내가 메시지 들어서 삶의 증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삶으로 증명하라. 예? 사랑해. 이건 이제 조회의 삶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삶에서 포커스가 어긋나서 증명하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났지만 한 말씀씩만 다 듣고 한 10초 코멘트 현주 씨가 지금 너무 그거는 너무 빠르네요. 아니면은 좀 그래도 마무리인데 기도를 누가 좀 해주시죠. 잘하십니다. 감사히 기도하면 기도해서 잘. 목사님이시 너 어떻게 아멘. 이게
다운받아가지고 이거 붙여놓기 하니까 되더라고요. 아 정말. 예. 그리고 여기 다 제가 영어로 이렇게 채워놨어. 뭐 그거는 제가 어떻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오늘 초경의 시간이고 로마서는 아마 한 번씩 다 읽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조금 이제 복잡하실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집중력을 가져주시고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 로마서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보시면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한 책이다. 이 부분은 뭐 이제 있는데 근본적으로라고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가 복음에 어떤 거를 지금 집중하고 있냐면은 공간보도 마찬가지인데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그 논리를 근본성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본성이란 건 뭐냐 하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을 해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닌 그저 주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거 자체를 이야기하는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실은 그 발견의 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행함의 텍스트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존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게 로마서의 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책임화에 기여 있습니다. 책임화는 뭐냐면은 뭐 기독론이죠. 이제 보셨어요, 기독론인데 뭐 성경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주가 무엇인지 이러한 어떤 개념들을 체계화하는데 아주 탁월하게 표현했다는 게 로마서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마서에 담긴 세 번째인데 로마서에 담긴 예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각은 그리스도에게 집중됐다. 이게 의미가 강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됐다라는 게 요한복음은 오셨어요. 요한 같은 경우는 말씀에 집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울 텍스트 같은 경우에 로마서는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에서는 이 말씀하심은 어떤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 주목을 하거든요. 근데 로마서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면은 하나가 결부가 되는 게 부정을 통한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와 주셔서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울의 텍스트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부정이 돼요. 나의 존재의 근본이 부정된다. 또 거기에. 아멘. 그래서 근본이 부정돼서 하나로 가는 과정을 반드시 집어넣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로 그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그리고 왜 이게 그리스도에게만 집중이 되었느냐 그런 목적성이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구약이 있잖아요. 이제 구약 성경을 만약에 요한이나 공관복음에서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과정에만 집중을 한다 그러면은 구약에 있는 유대교의 잔재죠. 이 껍데기를 벗겨낼 수가 없어요. 유대교의 껍데기는 비단 그 유대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종교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깨내는 게 바로 그리스도론이에요. 부정적 다. 그래서 구약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유대교라는 종교성의 껍데기에 있는 그 에워싸워 있는 것을 깨내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에 바울이 주목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적어놨습니다. 구약을 율법의 성문서가 아니라 생명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낸 혁명적 선언문이다. 예. 좋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예. 갑자기 싸 보이는데.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이 관점을 가지고 다른 로마서 말고도 바울 서신은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게 들어와요. 내가 부정이 되고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이 부정이 또 하나는 말씀드릴 거 근본 부정이에요. 근본 부정은 생활 부정하고는 달라요. 생활에서 내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 찾아야 돼. 그거는 자기 고행에 지나지 않고요. 여기서의 근본 부정은 뭐냐면은 내가 아예 할 수 없는 것을 발견케 해주시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의 사실은 정수도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옮겨가시는 것을 그저 바라보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 예,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로마서의 가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특성 보겠습니다. 특성에 대한 설명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공간복음서하고요.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야고보서, 그 다음에 녹화가 되니까 부담스러운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 베드로전서 뭐 좋아합니다. 이게 녹화하니까 힘드네요. 얘기하기도 힘드네요. 예. 이런 서신들, 요한계시록까지 이러한 서신들은 그 언어 비중이 그 코이네헬라어라고요. 이게 이제 대중언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잘 사용하는 말. 코이네헬라어의 비중이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70에서 80% 정도.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복음서들은 대중언어로 많이 사용됐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고 친숙하게 듣는 언어들로 많이 사용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는 그렇진 않아요. 로마서는 코이네헬라어의 비중이 한 20이고요. 에이헬라어라고 속칭을 해서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는 그렇진 않는데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와 같은 서신들은 이게 바뀝니다. 지금 로마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언어가 80% 정도 사용되고 있고요. 나머지가 코이네헬라어로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자 했던 이유와 목적은 어느 것이냐면은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하려면요. 근본 부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근본 부정을 설명하려면 그 철학책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잡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리를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보이는 세계의 감정선상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으로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고행이고, 근본 부정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았던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언어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목적은 이렇게 철학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부정되고 새로운 자아로 날아갈 때는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에서는 매우 쉬운 상태로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볼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교회나 아니면 한국 기독교, 꼭 한국 기독교라고 말해서는 죄송하지만 기독교의 오류는 뭐냐면은 이거를 부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간단하고 쉽고 누구나 잘 접할 수 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기 위한 과정에서 이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언어들을 총동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하나 되고자 하는 존재들은 이 쉬움, 하나님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영적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며 신앙인의 의무다. 예. 그거는 필연적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도외시할 때 우리 안에 근본 부정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상의 예수가 그냥 또리를 튼 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제사와 하나님의 제사를 같이 드리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경우를 초래하고 있다. 예. 그래서 로마서 특성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이제 포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베티전이 뭔가 질문을 가득 담고 계신 눈빛이야. 녹화에 힘이 있네요. 저러니까. 베드로가 울어요. 네. 예. 그러면은 가치와 특성은 이걸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6장 보겠습니다. 예, 그 합격 보시면은 제 계획이요. 7장까지 보신 다음에 밥을 사오신 거를 먹고 이렇게 할 생각인데 7장 하다가 막 끝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가보겠습니다. 예. 자, 한번 잘 읽어보시고 로마서는 한 번씩 다 읽어보셨죠? 예, 죄송합니다. 진짜 목사님도 계신데 아까도 막 상희 선생님한테 막 네,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믿고요. 한번 그 개념을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시작부터 범상치가 않은 게요.
육의 계보와 영의 계보의 상호 교차를 설명하고요. 영적인 은사가 이 로마서 기록의 목적인 걸 밝힙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1장의 후반부에는 우상숭배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제일 민감한 게 이 영적 젠더의 기축변화거든요. 예, 그 영적 젠더의 기축변화가 어떻게 현실 세계를 파탄으로 몰고 갔는가. 예, 사도 바울은 이런 현실 진단에 있어서 매우 냉정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1장 29절 30절에서 보면 불의, 추악, 악독, 악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회를 비판할 수 있는 모든 용어를 다 썼어요. 예, 뭐 악독이 가득하여 수군수군하여 비방하는 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인간의 파탄 상황의 근원이 뭐냐, 근본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올바로 쓰지 않고 남성이 남성을, 여성이 여성을. 근데 이제 그런 관계망이 그 어떤 동성애에 대한 지적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영적인 젠더가 근본으로 뒤틀려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거를 4가지 정도로 여기서 제가 교차를 했는데요. 1장의 그 3절하고 4절에 보시면은요. 이건 그냥 고백입니다.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갔다. 그 다음에 영으로는 그 다음에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예.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요. 1장 3절하고 4절에서 다윗의 씨와 하나님의 영화의 상호교차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한테는 지금 이건 간단한 교리적 설명이었습니다. 6이 있습니다. 근데 6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6 안으로 영과 6이 하나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카타시아르카라고 해서 이게 6을 대항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6을 쫓는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3절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육신을, 우리가 살고 있는 6을 쫓아서 그리스도가 다윗에게서 나왔다. 그건 인간 역사에게 나왔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6을 대항해서 나왔다는 건 또 무슨 표현이냐면은 그분은 우리의 육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표현 죄송합니다. 섹스를 통하지 않았죠. 이게 무슨 얘기를 갖고 있냐면 이 무용수태 사건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육으로 들어왔지만 육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육으로 들어와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육의 현실 속에서 영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여기서 벌써 밝히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예, 중간에 뭐 질문 하실 거 있으시면 기탄 없이 해주시면. 기탄 없이 또 이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1장 11절에서는 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요. 이런 건 오해가 많아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건 무슨 신령한 은사, 이게 말이 안 되는 번역이에요. 신령한 은사가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게 카리스마 휘민 프니마티콘, 영적인 그 무엇을 선물로 주겠다. 여기서 이제 1장 3절하고 4절에서 여기 있고요. 1장 11절에서 푸니마티콘, 영적이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본래 우리 안에 영은 죽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적 타락이라는 게 뭐냐면은 영 자체가 우리가 활동할 수 없다는 상태거든요. 영이 없어요. 근데 영적이다라는 이게 사도 바울의 어떤 신조어인데 영적이다라는 얘기는 영을 향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요거예요. 영을 향하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안엔 영이 없는데 영과 육이 하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육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없었던 그분이 들어오셔서 당신의 세계를 보여주면은 우리는 그 세계를 같이 보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고 이거를 또 카리스마, 선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건 은사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선물이라는데 선물의 본질은 뭐냐면 인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빼고 말하면 선물은 일방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선물을 주겠다라는 건 이건 바울의 생각이 개입된 것도 아니고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더라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생각과 나눔이 영을 향하는 상태다. 그래서 로마서는 한글 번역에서는 신령한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을 향하게끔 만드는 어떠한 선물에 대해서 내가 소개하겠다. 그게 로마서 기록 목적의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1장 17절에서 이렇게 영의 없음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영의 없음이 설명되면서 바울이 탁월한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이 있습니다.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글 번역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데 요걸 전치사를 살리면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 믿음이 여기 전자의 믿음이 뭐냐면요. 나의 믿음이에요. 인간의 믿음이에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이 복음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 부정이 일어나잖아요. 나의 믿음으로부터 나올 때 이게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출애굽 모티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 안에서 내가 믿고자 하는 마음이 가졌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으니까 내 안에서 믿을 만한 게 없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을 섬길 만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발견되는 걸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온 믿음이 믿음 안으로 다시 들어와요. 그럼 이때의 믿음은 뭐냐면 나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예요. 이게 이제 이 바울도 그렇고 복음서의 존재론적 지평인데 믿음 그 자체라는 건 뭐냐? 믿음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으로 기능을 한다는 거죠. 이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이 과정의 견인을 바로 성령이 하신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 부정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를 근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안에 있었던 우리 자아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그러면서 이 역할을 지금 복음이 하면서 복음의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의 이 존재론적인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의 촉발 지점은 반드시 존재하죠. 복음을 이렇게 들었을 때 튀어나와서 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이례적으로 끝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존재론적 지평이 우리 안에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은 계속 영이 없는 상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또 출애굽하고 또 가나안 들어가고 또 출애굽하고 우리 인생 시간에서는 그것이 계속되는 생명 반복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을 통해서 산다. 그러니까 유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과정이 지금 복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생명순환이 되고 이게 바로 피의 흐름이거든요. 요한복음은 이거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으로 비교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동맥경화처럼 경화가 딱 일어나게 됐을 때 뭐가 일어나느냐? 1장 23절에서 보시면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예, 바꿨다는 표현이 엘락산인데요. 이거는 화학적 변화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 변화라고 표현드렸던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번역의 뉘앙스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마음이 있는데 귀찮아서 혹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그리고 자기 유익의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묘사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엘락산은 뭐냐면 아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게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그것 자체가 아예 뒤바뀌어버린 현실을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